7월 9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국하는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일상의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 나라 안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옵나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믿음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가정 특송하는 가정은 우리 105구역 김영록 집사님과 이민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김영록 집사님은 3남성교회이시고 또 2부 임마누엘과 또 차량 봉사로 섬기시고 계시고요. 우리 이미경 집사님은 6요전도회이시고 105구역 구역장과 또 엘린 몸 찬양 2부 임마누엘 찬양대와 봉사부와 전도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또 우리 딸 김혜은 자매는 현재 건국대 수의학과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가정 찬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가정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확장 이전한 사업체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잘 정착하게 하셔서 또 주님께서 지키시는 사업장,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운영되는 사업장,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딸 예은이 성령 안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성실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이 어여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의 길을 꾸준히 가지 못하고 그 신앙의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신앙의 밖으로 아니면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의 밖으로 나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독교의 진리가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잘 연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여서 그냥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안 되겠다, 내가 그냥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냥 바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으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잘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왜 믿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주위에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가 이곳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기독교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그러한 신앙의 고민 가운데에 내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 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교는 이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교인들은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된 순간 이들은 종교의 자유,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를 상실해 버리죠. 핍박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또 사회적인 혜택이 아닌 사회적인 제약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다 싶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르십시오.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머무르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절하고 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설득할 때 아주 탁월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설득할 때에 그냥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 모세나 또 레위 출신의 대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또 당신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설명하면서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그 서신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인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구나. 그분을 믿는 것, 그분 안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탁월한 면모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잘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네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먼저 이 멜기세덱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분으로 보면 1절 말씀에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렘 왕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의 행함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빈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해 주면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신비하게도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이 멜기세덱이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뭘 빌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복은 누가 누구에게 빌어줍니까?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어떤 상식적인 이 모습이죠. 자, 그렇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이 레위 사람들보다 이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나 레위 출신의 대제사장보다 이 멜기세덱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뛰어나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궁극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누구보다 이 아브라함보다 레위보다 뛰어난데 그러나 누구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라고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들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니 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잘 설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의 고민을 하고 내가 신앙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신앙을 저버려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히브리서 저자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의 입장에서 또 그들이 왜 기독교의 신앙을 믿고 그 기독교의 신앙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 그냥 기도해, 이것이 아니라 왜 기독교의 신앙을 믿어야 되는지, 왜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길잡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설명해 줘야 할까요? 먼저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뒤엉켜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 주류 사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과학주의나 이런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상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것을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가 믿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믿는 것, 여러 가지 진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서로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너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함께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의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그룹들은 비도덕적이나 비윤리적인 것도 진리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그리고 선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어떤 죄라고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학주의가 있습니다. 이 과학주의가 무엇입니까?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즉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험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나 무슨 신앙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이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의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 과학의 교만이요 오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또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들, 그 하나님의 진리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또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힘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돈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 자본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러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필요 없다, 과학이 필요 없다, 어떤 인문학적인 사상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치라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잘못되었고 그것들로 살아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치나 원리들 또 잘못된 부분들을 잘 공부하여서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오는 그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면 그 신앙을 저버리는 자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 말씀 읽으면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 라는 말만 돌아오니까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릴 때에는 교회에 가지만 이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더 커지면 이제 신앙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냥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올 때에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목회자의 그런 탓을 전적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책임이 목회자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도 있고 부모님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이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주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앉으나 서나 어디에 가든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또 함께 어떤 책들을 읽어가면서 함께 그 신앙의 고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이 신앙을 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믿어라,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설명하고 기독교 신앙에 왜 머물러야 하는지 잘 설득했듯이 우리도 그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의 길잡이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성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나중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그러한 신앙의 고민이 있었을 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신앙의 길잡이로 잘 쓰고자 하실 때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 신앙을 저버릴까 또 신앙의 밖으로 나갈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길잡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의 길잡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아론의 축복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자녀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